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22번째 책 예레미야의 두 번째 시간 주제 및 계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별칭이 붙었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에 관하여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연대기 표에 의한 순서를 보면은 시대적 연도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것이 그냥 차례대로 1장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쭉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1장과 6장, 14장에서 16장까지는 요시아 시대에 썼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장, 그 다음에 7장에서 11장, 26장, 35장, 22장 1절 19절, 25장, 또 18장부터 20장, 36장 1절로 4절, 또 45장, 36장 5절로 32절, 12장 이렇게는 그 왔다죠. 이거는 여호와김 때 썼는데 그 역사적 시간에 의하면 이렇게 차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2장 20절로 30절, 또 13장, 23장은 여호야긴 시대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4장과 또 29장에서 31장, 46장에서 51장, 27장, 28장, 21장, 34장 막 들쑥날쑥하죠. 32장, 33장, 또 37장에서 39장. 이것은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잡혀갔던 그 왕이죠. 이렇게 해서 시대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예언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한 걸 볼 수 있고요.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 후에 쓴 것은 40장에서 44장, 52장이 이렇게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예레미야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와 관계되는 역사적이고 또 정기적인 자료와 병합된 일련의 그 예언적인 설교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별을 전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 예레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서 멸망을 향하여서 도덕적 타락의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유다의 급속한 몰락을 막고자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양분화돼 갖고서 뭐 민주당과 그러니까 극좌냐 극우냐 막 이래서 서로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때도 한쪽은 뭐 애국파, 한쪽은 바벨론파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나뉘어져 갖고 오늘날 우리의 형편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라를 위한 그의 노력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라는 그의 외침은 운독병이었다. 소기에 병 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한테 그 성경 읽어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기별이 있어서 그 교회 어쩌고 얘기하면은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쑥등봉사도 이렇게 하고 또 뭐 바르게 살기 운동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건 아는데 미서 못 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순간이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서 너 그럼 또 거기 가면 죽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뭐
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단이라는 어? 말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또, 또 우리 교인 아닌 기독교인이 아닌 뭐 불교나 다른 데 다니는 사람한테는 너 교회 절에 가야지 왜 거기 가 그러면서 자꾸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막 외쳐도 듣지 않는 위독경의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다음 보면은 예레미야는 진실한 신앙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기별들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부터 떠나 내적이고 참된 것으로 돌아오라는 호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것들이 어떤 예배도 그렇고 형식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 진심으로 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진심이 빠진 형식적인 것에 사람들이 치중하게 되면 어, 자기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비난하고 막 그렇게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6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라 얘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기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무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반어법을 쓰고 있죠. 그 구수인이나 그러니까 어, 좀 살색이 검은 사람들이 피부 뭐 문지른다고 해서 이게 하얗게 되질 않잖아요. 그리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죠. 여기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신령과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영, 성령이 함께함이 없으면 사람에게는 이렇게 선행이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또 이렇게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 마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아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은 또 여호와를 아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믿는 것을. 그래서 진정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온전히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위에 맞죠? 위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게 돌아오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는데 요 뒤에도 보면은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은 말씀인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줘. 그 마음을 주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 밑에서는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할 때 뭐가 되겠다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사단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그 사람의 사단의 백성이 되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야 되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리라 얘기를 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은 결국 그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 갖고서 준 그 말씀을, 그 말씀의 정신을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까도 얘기했죠. 아는 것이 뭐라고요? 닮는 것. 그러니까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회복하는 복음이고 복음의 비밀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잃어버린 바 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회복해서 아는 거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이 당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이 새 언약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는 이일 후에 내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주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다른 천사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해지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인이 완전히 회복된 거죠. 새겨진 거죠. 성령의 인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런 거구나 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예레미야가 했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또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멸망하여 가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법, 사랑을 심어주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 될 것이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외국과의 동맹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계속 그 외국에서 애굽이나 아니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구하여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잘못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니면은 아수르한테 수교해갖고 우리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동맹을 맺는데 그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 36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동맹했는데 아수르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지금 위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가니까 바벨론에게 그 바벨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애굽에 가서 우리를 동맹해서 저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이 망함으로 너희가 수칠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어떤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에게 바벨론 사람의 멍에에 순복하라고 훈계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직 예레미야 시대는요, 바벨론이 패권을 잡은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서서히 망해가는 시대에 바벨론이 이제 서서히 세력을 점점 넓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반역하면 너희 이 국가는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순복하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직 바벨론이 패권 잡지 않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친 바벨론파들은 그걸 따르겠지만 친 애굽파들은 아직 저 나라가 패권을 잡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이 중국하고 이 일본 사이에서 그 눈치 보고 서로 이렇게 당파 싸움 했던 것처럼 그 당시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이 결국 패권을 잡을 것이니까 그들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너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니네가 바벨론을 대적하여 반역하게 되면 이런 국가의 패망을 부를 것이라고 계속 경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지자 왕 464쪽에서는 선지자는 당시에 불가피한 운명을 넘어서서 주님께 대하여 진실함을 드러낸 자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에 반기 들고 계속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멸망,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실함을 드러낸 자들. 누구일까요, 그때? 1차 침략 때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왕궁에서 그 왕립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도구로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두 국가의 귀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 백성으로 다시 연합되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돼서 이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졌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다 남방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것에 대하여 선지자 왕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여호와를 알게 아는 마음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개혁의 기별에 유의한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개혁의 기별에 유의한다면 그 나라는 새 언약 아래서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언약은 뭐였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별에 그들이 유의할 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그루터기에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가 저들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의 그루터기에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기별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또 다시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52장까지 있었어요. 아주 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장 1절 19절에부터는 선지자의 부르심과 입에 대하여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의 신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권위를 부여하시고 살구나무까지 이상을 보여주고 끓는 가마의 이상. 끓는 가마는 뭐예요? 저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이렇게 쭉 기울어져 갖고서 그러니까 이 끓는 가마는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바벨론의 침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에 대한 약속과 함께 주어진 선지자의 임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들이 2장에서부터 35장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악에 대한 기술과 고발, 불충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고 부르시고요. 침묵하는 국가에 의한 심판, 그 다음에 성전 강화, 언약을 선포하고 선지자의 개인적인 경험들, 유다의 재난의 원인들과 의료기변, 또 안식일 준수에 관한, 또 국가의 멸망에 대한 상징들, 또 예레미야의 핍박을 당하고 또 유다의 사회 및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 또 심판에 대한 예고, 자칭 선지자들과의 다툼,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예레미야의 다툼이 있었고요. 관한 예언들, 또 유다의 불충과 형벌, 그 다음에 이제 36장부터 45장까지는 전기적이고 역사적인 서술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 이전의 사건들, 유다가 포로가 되고 또 예루살렘 황폐 이후의 사건들, 또 바룩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들. 바룩이 누구죠? 바룩은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에 관한 예언들까지 합니다. 이방 나라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 그래서 기별들에 붙여진 표제, 애굽에 관한 예언, 블레셋에 관한 예언, 또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에 관한 예언, 또 게달과 하술에 관한 것, 엘람에 관한 예언, 바벨론에 관한 예언. 결국 이 바벨론이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 아직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 들어서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권 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이 결국은 어떻게 되리라?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적 부록으로 52장이 적혀졌는데 부록에 대한 서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마지막 점령, 예루살렘의 파괴와 관련된 사건들. 그러니까 이 52장은 예레미야가 죽은 다음에 어떤 다른 기자가 이렇게 써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성이 황폐되고 백성들이 추방되고 또 성전의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갔고 백성의 대표자들을 처형하고 그 다음에 포로들의 수에 관한 진술과 여호야긴이 옥에서 석방된 사건으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백성, 어? 너희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새 언약을 새기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거역했을 때 이 예루살렘은 결국 파괴되고 다 이방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소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색천세기별을 전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막 속이 답답하여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정말 그 말씀을 불붙는 심령으로 전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예루살렘 파괴와 같은 이 세상의 멸망이 올 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제와 또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시간이 4분 남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고 마칠까요? 다음 시간은 그 예레미야서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예레미야에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서로 나누면서 약간 간증, 간단한 간증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한번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요. 오늘은 어, 기도하고 마칠까요? 혹시 오늘 말씀 듣고서 이것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영식 집사님 뭐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좀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에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오늘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어, 성경을 볼 때요, 66권이나 되는 성경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어떤 국어 선생님한테 배운 방법이 있는데 그 페이지에서 그 한 구절 아니면 그 한 책에서 한 구절이라든지 그것만 알면은 그걸 뼈대로 해서 휴지 심처럼 라는 것을 이제 다 이제 연관해서 연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 앞서 뭐 시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을 그 하나만 알면 시편 전체를 다 아는 거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은 다른 것이 다 연상돼 가지고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고 또 그래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송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을 찾아주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또 아까 또 목사님께서 아수르가 지는 해고 떠오르는 바벨론인데 왜 바벨론에 대해서 중점을 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 쪽으로 마음을 써야 되느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후금이 처음에 그 약했지만 점점 강성해져서 나중에 청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후금의 그 우리가 이제 명나라 때 명나라가 이제 임진왜란 때 도와줬다는 그것 때문에 사대한다고 후금을 무시하다가 그때는 광해군은 후금한테 이제 일부러 져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명나라의 요구도 받아주고 후금하고 원한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외교를 잘 했지만은 인조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한테 지나치게 사대하다가 청나라로 커진 다음에는 병자호란까지 당하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과 그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 고집 피우다가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경우는 유대 나라하고 저희 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좀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나 여호와께 간절히 돌아오라는 그리하여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 때 그 멸망을 앞두고 간절히 호소한 것처럼 우리도 이 지구의 멸망을 앞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늘의 능력을 더하셔서 사랑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또 저희를 담대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오늘 또